2장에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도록 1번 2장에서 1번 총괄적인 총괄적인 것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1번 우리가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실라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죄를 안 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또 좀 바르게 한번 살아보려고 다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짓는 경향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신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나는 참되게 살아야지. 이제는 정말로 내가 누구하고도 내가 정말 갈등하지 않고 또 뭐 어떤 그런 것도 하지 않고 항상 이 명쾌히 죄 없는 나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악심이 올라오니까 다시 또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고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또 넘어졌구나. 허탈하다. 대단히 허탈하죠. 저도 옛날에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린 날에 그때 유년회 시대 때에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항상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죠. 눈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그냥 하나님 오늘도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남을 사랑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해도 그 넓은 마음으로 다 받아서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때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살다 보면 동생들하고 싸우지요. 또 친구들하고 싸우지요. 또 저희 어머니하고 또 티각태각 하죠. 이런 식으로 해가 저녁에 또 밤에 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해야 되거든. 아침에 눈 뜨고 기도하고 눈 감기 전에 기도하고. 이제 어린 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잠잘 때 이제 기도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아침에 기도했던가 생각하니까 너무 허탈한 거야. 그래 이제 이거를 맨날 어저께도 그렇게 하고 오늘도 또 그렇게 하고 내일도 그렇게 하고 모레도 그렇게 하고 맨날 그렇게 살았죠. 결심은 하나에 지푸떼기 같이 사라지고 건불떼기 같이 사라지고 그냥 계속 결심하고 또 실패하고 결심하고 실패하고 허탈하고 맨날 그렇게 어린 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날 어른들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들하고 이제 우리 할머니가 친구니까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의 이 본심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 제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도 그거는 바꿀 수가 없는 게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가는 거지. 믿고 가는 거지. 믿고 가다 보면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들림받아 올라가게 해주시겠지. 할머니들끼리 대화가 거기 이렇게 정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그것이 그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본심 뽑아내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본심이 잘 안 뽑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언자로 우리의 대언자로 계시는 거예요. 대언이라는 말은 내가 할 말을 대신해주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의 소리를 들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그것이 이제 1번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주시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신다 하는 것이 있고 거기 1번이고 또 한 2번 정도로는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제 요거에 대해서 2번에
가장 이제 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죄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전전긍긍하는 우리들이 그 죄가 죄되지 않고 의로운 사람으로 야금야금 변화시켜 그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세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럼 세계명이 너희에게 쓰려면 흥계명이죠. 옛계명이죠. 이 옛계명, 이 옛계명. 옛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복습합니다. 이 옛계명은 무엇이냐? 옛계명은 모세의 계명이에요. 모세는 말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화상은 화상으로, 죽이는 사람은 죽이는 것으로 이렇게 모세는 그렇게 계명을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썼는데 그 모세의 계명은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썼을까요? 모세가 사랑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광야에서 완전히 연병으로 막 다 그냥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빨리 그 아간이 그때 왜 그러냐면 이제 아간이가 또 조금 헷갈린데 아무튼 그때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아간이 아니고 고라당이네. 고라당이 저것들도 내 자손들 같이 저것들도 제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지. 너무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우리도 함께 한다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것들 고라당이 몇 명이냐? 그때 250명이 모세를 대적을 하고 그렇게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250명의 고라당이 이제 그걸 만들었죠. 화로 제사 지내는 그 하루를 향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라당이 250명이 다 향로 하나씩 들고 또 레이족도 그것을 들고 그렇게 해서 다 내일 아침에 다 장막 앞으로 나와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막 앞으로 다 나왔어. 고라당도 나오고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고라당을 그냥 땅이 갈라지게 만들어서 그게 땅이 이제 고라당을 싹 삼키고 그런데 그 아들들은 안 삼켰어요. 그 250명만 삼키고 땅이 다시 탁 깨져버렸어요. 희한하고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고라당을 따랐던 그 백성들이 막 이제 백성들한테 이제 연병이 내려갔죠. 연병이 내려가서 다들 막 바닥에서 앓고 있는데 그때 그 모세가 아론한테 빨리 향로를 들고 저 앓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 가서 서라. 안 그러면 뭐 그 사람 몸다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론이가 제사장이 그 향로를 들고 전부 자빠져가지고 있는 그 사이에 가가지고 탁 버티고 향로를 들고 서니까 연병이 샥 그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게 이제 그 병이 끝이고 다 살아났어요. 얼마나 모세가 인간적으로 보자면 얼마나 좀 화가 났겠습니까? 내가 뭐 내 맘대로 했느냐?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저 레이족만 뽑으시고 레이족 속에서도 아론족을 뽑으셨는데 왜 이렇게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비워서 다 뭐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로를 들고 빨리 그러고 자기는 계속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연병 재앙이 물러갔죠. 그리고 그만큼 모세는 얼마나 사랑이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기는 40일을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그 민족들이 또 아론을 또 못살게 해가지고 자기들을 지도하라고 해서 아론도 좀 그때 부족했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보다는 못하죠. 그래서 그 아론이가 너희들 있는 금푯을 다 가져라 이래가지고는 또 막 금푯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쳤어. 막 불속에다 집어여가지고는 녹여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송아지 우상을 섬겨서 모세가 얼마나 자기는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고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돌판 2개를 주셔서 그거를 안고 지금 이 백성들한테 내려오는데 그 돌판이 바로 오늘 이 8절에 말하는 그 옛계명이에요. 7절 끝머리에 나오는 이 옛계명. 그 옛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 백성들은 지금 뭐 송아지를 갖다가 신이라 하면서 그 보이는 신 앞에 가가지고는 영적으로 큰 음란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모세가 어찌 화가 나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받았는 그 귀한 돌판을 집어 던졌어 아래로. 그러니까 이 계명서라는 돌판이 막 산산조각이 나고 그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33장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범죄했습니다. 그 대신에 저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뽑아내 주시옵소서. 그 백성들 때문에 자기 이름 생명책에서 뽑아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옥 가고 남들을 천당 보내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물건도 하나 못 주고 어쩌게 자선도 하나 못하는 그런 그 상태 속에서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고 저 백성들을 천국으로 올려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는 그런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사랑이 없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뭐 이렇게 썼겠습니까? 그 썼는 이유는 그렇게 썼는 이유는 그 백성들이 너무나 완악하고 그 백성들은 모가지가 너무나 모가지가 그 가꾸먹같이 곧아서 꾸릴 줄 모르는 거예요. 딱 뻗어가는 이런 조만한 백성들이라. 그 백성들이나 뭐 오늘 우리나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받는 게 문제야. 그래서 그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그 백성이 뭐 누구 때문에 선택받았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선택을 받았죠. 그래서 그 후손들인 그들입니다. 자기 조상을 잘 만나는 그런 복이죠. 조상 잘 만나는 거 대단한 복입니다. 조상이 불교를 믿고 저 불교 유치원에 어린아이를 보내고 그 아이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개념 없는 아이들을 그 불교의 유치원에 보내고 지옥으로 보내고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나 참 애통하고 절통한 이야기지. 부모를 잘 만나야 돼. 조상을 잘 만나야 되고. 그래서 개념 없던 여러분들을 이 안에서 개념 있게 해주는 그러한 그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들한테는 그때는 그 사람들은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애국에서 살 때가 좋다고 안 합니까? 애국에서 살고는 놔두지 왜 애국에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이게 합니까? 이 광야에서 왜 우리를 끌어다가 죽입니까? 우리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려합니다. 애국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는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모세의 이러한 법밖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끌어다가 나라를 조직을 하려 하니까 나라 조직 속에서 이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따닥따닥따닥 죄지면 무조건 가차없이 죽임. 그래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주일날 안식일날 일하러 가지 마라 했는데 가가지고 도끼 들고 가가 나무 패고 있네. 그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죽이라. 일요일날 우리 같으면 일요일날 뭐 가가지고 일한다고 죽입니까? 주님은요 가차없이 죽이라 돌로 쳐 죽여. 그래가지고는 주일날 일하다가 일요일날 일하다가 토요일날 안식일날 일하다가 끌려가가지고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는 사람이 주변의 사람이 오르르 떠는 거예요. 떨면서 주일날 안식일날 일하면은 저렇게 죽는구나. 그게 뭐냐? 뽐보기. 죄를 없애하게 하기 위한 뽐보기로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일요일날 일하다가 그냥 그대로 죽었습니다. 나무 한 뿌리 캐다가. 가능하면 돌로 그냥 죽입니다. 그래야 가능하는 게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가능 남의 남자, 남의 여자 그렇게 해도 그래가 본처가 너무 억울해서 고소를 해.
간음죄로. 고소해봐야 훈방 조치, 내지는 조금 더 가면 일주일 정도 구류, 요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또 가늠하고 또 가늠하고, 그걸 구류 살고 나와가지고 더욱더 아내를 미워하고, 이혼하고, 저주하고, 이빨을 갈고, 더욱더 이 악은 악을 이루고, 메뚜기가 먹던 것을 늑시 먹고, 늑시 먹던 것을, 뱃장이가 먹는다고, 그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런 죄를 자꾸자꾸 뒷대이는 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은 가차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부모를 갖다가 없이 여기는 것도, 부모 없이 여기는 것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고 가서 그 말씀에 다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고 끌고 가서 이 나의 아들은 장모들한테 끌고 가서 나의 이 아들은 부모한테 패역하고 부모한테 불순종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진상을 알아보고 그래가지고는 그 아들을 막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안수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막 돌멩이를 쳐서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부모한테 잘못하는 거 그 돌로 가가 다 말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집 아들들도 우리 부모님한테 잘못하면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이러니까 그 죄가 근절이 되는 거예요. 제 뿌리가 뽑아지는 거예요. 이런 제 뿌리가 뽑아지는 이러한 이 국가 속에 있는 국법, 민법, 사법 이런 것으로 그 나라는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모세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냐? 이것이 바로 모세의 법은 10계명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고 매한 그것이다. 그것인데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10계명이다. 이 10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쓴다. 다시 쓰는 이거. 그리고 여기 말이 참 애매하죠. 이해하기가 참 묘연하죠. 이걸 여러분이 이걸 깨닫고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설명을 요거는 초신자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죄 때문에 계명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숙제입니다. 숙제. 그 숙제를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이제 숙제에 답을 다는 거죠. 그래 이제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때다. 이거는 어느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냐? 이 대한민국에서 쓰는 법이냐?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쓰는 법이라면 모세의 계명을 가지고 써야 마땅하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계명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계, 복음의 세계 안에서의 세계. 복음의 세계 안에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그리스도의 패밀리. 그리스도의 패밀리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 그리스도의 패밀리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두드리는 자, 찾는 자, 구하는 자, 그런 구령자들, 구도자들, 이런 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10계명은 이것인데 세계명은 이것이고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다스려야 되고 어떻게 이걸 우리가 갈무리를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갈팡질팡 그러겠죠? 그럴 때 이 갈급한 영혼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통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른쪽 뺨을 말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 같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세의 이 국법이 아니고 구도자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구도자가 뭐예요? 구도자라는 내용을 아는 사람 자 이해를 제가 알기 위하여 구도자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 손 몇 명이 안 되네. 구도자가 뭐예요? 구자는 구할 구자, 도는 깨달을 도, 깨달음을 구하는 자, 깨달음을 구하는 자를 보고 도자는 자자는 놈자자입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놈,
그까지 좀 그렇죠? 제가 다시 깨달음을 구하는 분. 깨달음을 구하는 분을 보고 구도자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한테는 구도자들이 오는 거예요. 구하는 자, 찾는 자, 갈망하는 자,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 이게 예수님한테 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왔으니까 그러한 사람들한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 구도자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 부름자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 갈망하는 자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의에 목마른 자에게 내가 말하노니.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런 너희가 말하느니 너는 오른쪽 뺨을 맞았느냐? 왼쪽도 돌리대라. 뭐 짜증 앉아있느냐? 왜 내 왼쪽 오른쪽 땡기가 하느냐? 하지 말라 이거야. 왼쪽도 돌리대라 이거야. 아이고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필요라 이거예요. 아무 이유 조건 없이 맞고도 필요라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구도자여 그 사람이 깨닫는 게라. 무엇이 속에 조금 깔끔한 것이 있으면 발망을 하고 막 그거를 그 악을 풀 때까지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악의 종입니다. 악의 종. 진정한 구도자에게는 주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느냐? 새 계명을 주시느냐.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갈 것이요. 누가 초상집에 와가 우리 초상 나는데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다. 와서 조금만 도와줘. 그러면 3년상까지 봐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앞에 갈망하고 왔는 사람들의 세계, 그러한 세계예요. 바로 오늘 여기가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러한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해. 지도자들이 안 가르쳐주니까, 지도자들도 모르니까, 지도자도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은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이스라엘의 그 목이 곧은 애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한테 주는 그 계명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따르기를 원하고 갈망하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알아서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계명이에요. 그러한 세 계명, 이 세 계명이 바로 두 번째 그렇게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세 계명을 지키는 자는 12절부터 해서 14절까지 신앙의 6단계가 쭉 이루어지는 이 신앙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온전히 분리하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그리스도의 패밀리에서 그렇게 갈망하며 완전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심령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세 번째로 세 번째로 18절에는 이제 이 시대를 알아야 된다. 시대가 무엇이냐?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온다. 벌써 이미 왔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는 것을 알아라. 마지막 때인 것을 알아라.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알듯이 주님께서 곧 이렇게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너희 마음을 더욱더 성결하게 하고 너희가 주님을 더 갈망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그 말씀과 그 계시를 그걸 오직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성스러운 성결한 그런 성도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다 같이 나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나의 믿음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야겠구나. 이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속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해서 다시 말해서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어느 때든지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 저는 옛날에 어떤 그 정승의 이야기를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데, 저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은 안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 어떤 정성, 요새는 뭐 정성하는 직분이 없지만 옛날에 이조시대 때는 정성이 있었어요. 정성은 임금 다음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정성이라고 하죠. 그 정성이 대단히 높잖아요. 직분이 높은데 이제 어느 날 임금이 그 정성집에 방문을 왔어요. 자기 신하의 집에 방문을 와서 정성집에 정성집이 오죽하겠습니까? 정성집에 칸은 몇 칸입니까? 99칸이죠. 100칸을 맞춰야 되는데 100칸 맞추면 임금하고 같은 레벨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한 칸을 줄여서 99칸으로 대단한 칸수가 많은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정성이 사는데 임금이 와서 그 정성집을 쫙 돌아봤어. 상체부터 하체까지 쭉 돌아보면서 여기는 이것입니다. 저기는 저것입니다. 다 이제 집을 이제 여기저기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는데 어느 한 칸에 가가지고는 임금이 없으니까 정성이 하는 말이, 마마 이 방만은 제가 좀 저에게 양보를 해주시고 보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랬는 거예요. 그렇게 임금이 갑자기 다른 것보다 보던 것보다 더 호기심이 발동하는 거야. 임금이 이러면 내가 더욱더 봐야 되겠다. 문을 열어라. 마마 이것은 마마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다 열어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명이 너무나 충출하여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문을 닫고 열었어요. 여니까 별 것도 없어. 방문을 여니까 깨끗하게 청소되는 방 안에 요따만한 상 하나, 조그만 상 하나 딱 있으면서 상위에 뭐가 있느냐, 상위에 지게 지팡이와 집신과 그리고 남꾼이 입는 다 떨어진 옷 한 벌과 거기 딱 상위에 딱 있는 거예요. 대저가 있는 거예요. 아니 별것도 아니고 가는 왜 그렇게 한절나고 했느냐, 저것들은 무엇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감마마께서 저를 부르시기 전에 제가 심산초야에 묻혀서 살 때 그때 나무를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때 쓰던 그 지게와 또 그런 지팡이와 그런 옷, 그때 입었던 옷들입니다. 오늘은 상감마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정성의 자리에 올라서 99칸짜리의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그때의 그 초심의 마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이거를 항상 제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제 마음이 교만해지려고 하면 이 문을 열고 여기 들어와서 묵상을 하고 다시 문을 닫고 나오고 저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하여, 겸손해서 왕을 잘 보필하기 위하여 저를 갈고 따듬는 저의 옛 초심입니다. 옛 마음입니다. 옛 마음이에요. 그렇게 그 임금이 다 감격해가지고, 너에게 감명받았다. 그대에게 감명받았노라. 이런 일이 있었는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이런 이야기 압니까? 네. 저는 어릴 때 콩쥐팥쥐로부터 시작하여 자가홍련부터 시작하여 온갖 이야기는 다 흩었네. 그 중에 이것도 하나에 찡겨있네. 아무튼 재밌는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교훈되는 이야기죠. 그와 같이 우리들도 첫사랑,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가했던 그 하나님을 향하는 첫사랑, 그때 그 뜨거웠던 마음, 그때 그 순수했던 마음,
그때 그 청결했던 마음, 아무 이기적인 그 생각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던 그 마음,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이 24절의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것이 다같이 너희 안에, 나의 안에 거하게 하라, 있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첫사랑을 언제든지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들의 안은 누굽니까? 아들의 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지. 맨날 뭐 썩어질 거 안에 있습니까? 아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그것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그런 일이 자동적으로 생겨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자동 케이스를 만들어야 돼. 자동 케이스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항상 겸손하게 첫사랑을 가져야 돼. 첫사랑. 아 주님이시여 하면서 그 당시에 그때로 내가 항상 그래서 항상 뭐 내가 뭐 믿음 여러분들이 뭐 능력을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고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장성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그저 남이 말했는 것을 귓구녕에 들어가지고 귀는 당나귀같이 높아가지고 속아가 자기 자신한테 속는 거지. 나는 이렇게 가지고 이런 것을 알고 있어 하는데 그게 실상은 그게 자기 자신을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그건 들어서 귓구녕만 높아진 거예요. 실상 여러분들의 속은 하나도 변함이 없다 이거야. 아직도 악심이 그냥 있다 이거예요. 귓구녕만 높이 올려놨다 이거예요. 말 듣는다고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게 아닙니다. 비우세요. 박종섭 씨도 저렇게 처음 오신 분도 자기는 그래 내가 아이고 그래 그 밤에 그래 그저 한승훈 씨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그렇게 견디십니까? 내가 했지 물었지. 그랬더니 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마음을 비웠다 하죠. 저 금방 오는 사람이 마음을 비웠어. 그러고 나서 그 소리가 들려오거나 말거나 자기는 관여 안 하고 어떻게 저 처음 하는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 그 시끄러운 속에서 자기는 굴풀 잘나고 마음을 먹습니까? 그것도 하나 믿음의 정신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왔다고 깔보는 게 아니에요. 처음 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어. 왜? 생각 차이니까. 마음 차이니까. 여러분들이 저렇게 시끄럽고 박수로 저는요 번제단 제가 번제단 이틀 있잖아요. 그게 다 들리잖아요. 저 그거리 들려요. 그거리 들린다면 이 방 안에서는 얼마나 들리겠습니까? 바로 옆에서 한 장판 위에서 자는데 얼마나 들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마음을 비웠다가 아무 거리낌 없어요. 거리낌 둘이 같이 잘 지내요. 사이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자가 없어요. 왜? 한 사람이 마음을 비우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사람을 데리고 한 방에서 자겠습니까? 택도 없는 그놓고 뭐 귓구녕은 넓혀가지고는 뭐 신앙이 좋으니 나발이니 장모 권사 뭐 합니까? 다 때리쳐가. 하룻밤에도 한번 잡으세요. 뭐 누가 콜고 닦고 난리를 치지만 그게 다 그게 사람 없는 소리고 믿음 없는 소리고 영적으로 크지 못한 소리예요. 마음을 비우세요. 금식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금식하는 사람 보고 맨날 그러지. 위장을 비우지 말고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우지 하나 하지도 못하는 주제야. 10원짜리 하나 못 내놓는 주제야. 그래놓고 여기 큰이 작은이 다 위선이고 가정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증스럽습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요. 박명자 권사님 보세요. 저는 뭐 다 오늘 집어서 다 말할 수 있어. 저 황민길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 완전히 관영이보다 더 심합니다. 관영이는 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저는 생각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콧들 깎으세요. 수염 깎으세요. 다 벗고 씻으세요. 씻는 것도 그냥 씻으세요 하면 안 돼. 여기 씻고 저기 씻고 겨드랑이 씻고 사타리 씻고 저는 항상 저 씻을 때 그래 말해줍니다. 박명자 권사님 2달인가 병원에 가고 없을 때 하인기 집사님 얼굴 자세히 들다가 잠깐 자기 얼굴 보라고 이렇게 내줘. 콧들 깎으세요. 수염 깎으세요. 그리고 옷 살짝 벗고 겨드랑이 밑도 깨끗하게 씻고 사타리 밑도 깨끗하게 씻고
다 씻고 발가락 쎄쎄 깨끗하게 씻으세요. 일일이 제가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때는 저는 2달밖에 안 그랬지만 박명자 권사님은 그 옆에서 성수를 시켜가 맨날 다 합니다. 주일날도 깔끔하게 박명자 권사님 없어도 가다마이 짜깁비가 주일날 내놓잖아요. 내가 참 성수도 칭찬하고 이 집안을 보세요. 아들, 딸 3남매가 어머니하고 이렇게 살면서 저런 사람 한 사람을 집안에 들러가지고 벌써 몇 년째입니까? 6년째입니다. 6년째. 6년째를 데리고 소리 소문 없이 저를 위하여 자기들이 감사 헌금도 내주고 저는 뭐 감사 헌금을 할 개념이 있습니까? 돈도 없고 개념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갓난아이 키우듯이 저 큰 덩치를 갓난아이 키우듯이 합니다.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한번 남을 생각해보세요. 그래 하겠습니까? 여기 씻으세요 저기 씻으세요 등을 밀어주고 콧을 깎아주고 수염 깎아주고 하겠습니까? 행동이 중요한 게야. 뭐든지 말만이 아니고 내 성질 피우는 것만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게 자라나는 사랑이야. 처음에는 주님을 만나서 너무나 반가웠고 기뻤죠.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남에게 그렇게 하는 이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뭐 방구석이나 깨끗하게 치워놓고 뭐 방구석 정리정돈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런 거는 칭찬 안 합니다. 그런 방 안에는 아무도 놀러 오지도 않습니다. 왜? 저거 몸에 뿌려놓고 가면 욕할까봐. 욕 하나도 먹으려고 가지도 안 합니다. 인간 교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거 자랑하지 말고 내 마음을 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할 때 그게 바로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 그러한 사람에게 뭐가 되느냐? 약속, 언약.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저는 여기서 맨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이 드렸기 때문에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왜 그럴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들었는 것을 그대로 실천한다. 그래요. 그래서 듣기만 하면은 그거는 하나의 교육밖에 안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그런데 듣고 성령의 역사가 따라랑 일어날 때 나는 그것을 실천 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 파워가 우리들에게 이 활동, 역사, 그 일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실천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게 바로 능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너희는 그 가르치신 그대로 그것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며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남을 그렇게 자꾸 해주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읽고 말씀을 끝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자,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제일 앞책. 마태복음 신약
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인자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자기 영광으로 예수님이 자기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게 큰 영광이에요. 그보다 더 큰 업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업적 해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업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는 업적, 그게 큰 영광이다 이거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 이제 왕 중에 왕이 돼가지고 심판의 주가 돼가지고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보세요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라, 가난한 사람이 저주받은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또 배고픈 사람이, 옷 없는 사람이, 또 감옥에 갇힌 사람이, 또 병중에 있는 사람이, 그거 다 예수님의 형제래요. 그러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의 형제고, 또 그러한 자를 돌보는 것이 예수님을 돌보는 것이래.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게 바로 예수님한테 한 거래. 그 말이 안 되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인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니까? 오늘은 언제 내가 주님한테 그랬단 말입니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진실로 말씀하세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예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이래가지고 완전 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두 자로 줄이니까 영생이죠. 영벌은 뭡니까? 영원한 벌, 지옥 영원한, 절대 나올 수 없는 영원한 벌, 그걸 줄여서 두 자로 줄여서 영벌이라 해요. 이 영벌에, 영생에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안 하면 예수님한테 안 한 거예요. 자, 다시 요한 1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 말씀 안에 거하라. 왜 거하라 하느냐? 이는 하는 것은, 그 이유는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무슨 담대함? 죄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담대하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의 오른편으로 가겠습니까? 주님의 왼편으로 가겠습니까? 오른편으로 가겠죠. 담대하게 오른편으로 가겠죠.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아내는 이 사람은 부끄럽죠. 부끄러우니까 담대함이 생겨 나오겠습니까? 담대함이 안 생겨 나오죠.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꾸 하라고 하는 거라. 들고만 있지 말고 통장에만 갖다 놓지 말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울리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피름 부음으로 울리게 하시는 대로 내 나라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사랑을 베풀고 남의 그 민폐 끼치거나 또 여러가지 그 피곤하게 하거나 장애가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비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주님의 의로우심을 알 거예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심을 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라.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고른 사람은 어디서 나왔느냐? 육신에 썩어질 부모에게서 나왔느냐?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참 사랑 가운데서 나왔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네가 나왔는 것인 줄을 내가 알리라. 그래서 너는 나의 자식인 줄 알고 나의 안으로 내가 드릴 것이다. 다 같이 여호와의 패밀리, 여호와의 패밀리의 그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내일 3장 다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찬송